2장부터 8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 계보를 소개하는 것을 마치면서 역대상 9장 1장 1절에서 역대기 기자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 기자가 역대 지략을 언급하듯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스라엘에 관한 현황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관한 간단한 언급을 연이어 이야기합니다. 우선 포로기의 원인은 유다의 범죄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역대기 기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논조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관한 기록을 오늘 이 9장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 구성원들 중에서 역대기 기자는 우선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에게 좀 주목하고 있어요. 성전 재건을 위한 사명으로 구성된 재건 공동체였기에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자들,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좀 두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뭐 제사장과 레위인은 익숙한데요.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관해서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아니지만 이들은 성전을 위해서 좀 바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특별히 전쟁의 포로들로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섬기는 어떤 그 그룹을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개의 이스라엘 지파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관해서 언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재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합쳐진 하나의 이스라엘로 보기 위한 역대기 기자의 어떤 노력, 그의 통일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관점이 여기서도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인데요. 남유다의 핵심적인 구성원이었던 유다와 베냐민 외에도 북이스라엘 지파의 어떤 핵심적인 그 지파였던 10지파 가운데 그들을 대표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절부터는 유다 자손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고요. 7절부터는 이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10절부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기록으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제사장들에 관한 기록은 10절에서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역대기 기자의 관심은 이 제사장 그룹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 가운데서 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힘이 있어서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뭐 은퇴하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말고요. 실무에 지금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의 수만 176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부터는 이제 레위인들에 관한 레위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역대기 기자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성전에서 그들이 어떠한 역할과 직분을 맡았는가에 좀 주목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데요. 17절부터 27절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 문지기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고요. 28절로부터 33절까지는 문지기 외에도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맡았던 다른 여러 가지 직분들에 관한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간단히 보게 되어지면 기구를 맡은 자들이 있었고요.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제사의 기구를 맡은 자들이 있었고, 어떤 재료를 맡은 자들도 있었고, 향기름을 맡은 자, 전병을 맡은 자, 진설병을 맡은 자,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을 담당하는 자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맡은 자들을요,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 다시 얘기하면 리더들이었다라고 3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5절로부터 끝절인 44절까지는 기브온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울의 족보가 다시 한번 또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8장에서 이미 기록된 거였는데요.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반복의 이유는 10장부터 시작되어지게 되어지는 그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뭐 이제 등장시키기 위한 어떤 구성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이 좀 되어집니다. 이처럼 9장의 무게 중심은요,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인 거죠. 이들 가운데서 특별히 성전에서 그들이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이제 레위인들의 직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33절 다시 한번 보시죠.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만 다시 보시면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밤낮으로 자신들이 맡은 이 직분에 전념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 이들이 맡은 일 가운데 어떤 자는 향기름을 만들어내는 역할이었고 어떤 자는 진설병을 구워내는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거죠. 그럼 매일 이 일만 한 겁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그들은 이 사역에 매진했어야만 하는 그 사명을 맡은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어떤 일상적인 사역들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직분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의 무거움과 가벼움이 전혀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들은 평생 그들이 맡은 이 사명을 꾸준하게 감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담아내고 있는 이들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어쩌면 굉장히 소소해 보이는 일상적 직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지기로 혹은 물건을 담당하는 자로 혹은 빵을 굽는 자로 이들은 계속 그의 일상을 살아낸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두머리, 다시 얘기하면 리더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재건된 공동체와 그것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이들의 중요성과 또 예배 인도자로서 이들의 역할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역대상 9장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의 역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묵상해 보도록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가시적 교회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이 몸의 지체로서의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이 일상을 내가 맡은 그 직분에 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던져주는 이 역대상 9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이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